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6년의 마지막 한 주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수 같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이요, 기름 같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의 정인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새날이, 새 아침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16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2017년의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생수처럼 임하시고 기름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하고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땅에 나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름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의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침이 이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성령으로 이기며 승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1절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무슨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짓고 있으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다, 카타 크리마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개과천선했다고 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피공세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으로 살았고 영죽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와 해방의 새해, 새 아침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보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많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8장의 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실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탐욕과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기에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무엇을 하시든지 먹고 마시고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것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바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결코 정죄 없는 사람이요 너는 의인이요 의롭게 되었다고 판결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예배도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아마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을 것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재직의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군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 나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정죄함이 없다고 판결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유와 해방이 임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하고 자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과 나의 자격과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야말로 위대한 새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위대한 새날이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들이요 딸이요, 죄사함의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자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해방의 위대한 새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삶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또 무엇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는 이라는 말이 있죠.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라는 말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해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라고, 왜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도대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법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멸망과 심판을 가져오는 죄의 지배력과 죄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여러분, 사기치는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에, 새로운 법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해방이, 자유와 해방의 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다. 이 해방하였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부정과거라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해방을 하고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해방해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은 이미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끝내버리셨고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흑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백인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포했을 때 이미 그 효력은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선언으로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면 또다시 노예 해방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찬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지배력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방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불면증과 두려움과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이요, 수많은 것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죄와 또다시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들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온갖 중독에,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과 성 중독과 온갖 중독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이 모든 우리의 어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법을 끊어버리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부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에 나는 예수 안에 해방된 것을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물리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는 자살의 영들, 미혹의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시고 선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 안에 있는 자살과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부모들이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속이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절과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시고 죄의 형벌을 다 내리셨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마다 무엇을 통해 율법의 요구, 자유와 해방과 풍성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삶을 가리켜 율법의 요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6년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또 2017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익숙한 죄악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부하시고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자유와 해방의 위대한 새 삶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 자연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수많은 악령들이 있고 수많은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수천 수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령도 여러 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3위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어요.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고 옛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자연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루라도 쉴 날이 없이 다툼과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은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어떤 계기만 되면 또다시 습관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 안에 여기저기 잡초처럼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복종하시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2016년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하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고 어둠이 광명한 삶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자연교회 위대한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위대한 부흥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가고 복종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회복의 새날이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